오늘날 말씀을 전할 때 부모님께 효도하기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 제목은 부모님께 효도하기여도 아마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 3분의 1이거나 5분의 2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입장에 있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러 가면은 젊은이들이 은혜받기에 앞서 우리 부모님이 더 은혜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효도하자는 말씀이지만 이 위계 질서, 그리고 어르신 공경, 또 효친 사상,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미국에 4만 5천 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2만 가지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직업이 이렇게 많다고 보면 단체나 기관이나 모임이나 클럽은 얼마나 많을까요? 수없이 많은 여러 기관 단체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많은 기관과 단체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곳은 우리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이 두 단체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둘 중에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참 좋은 곳입니다. 가정은 정말 복된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평화로운 곳이고, 가정은 기쁜 곳입니다. 가정은 쉴 만한 곳이고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이 6가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6개 중에 얼마만큼 공감하고 계셔요? 아, 우리 가정이 그렇지. 6개 다이면은 너무 좋은데 한두 개만 나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 참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 가정을 주셨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다고 손쳐도 가정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가정에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가정에는 아들 딸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사랑하는 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삼촌, 조카, 손자, 손녀들, 정겨운 일가 친척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모든 이들과 참 좋은 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씩 이 저희 가족 중에 부산으로 이사간 가정이 있는데, 이 문자를 올 때나 전화가 올 때나 혹은 이 인사를 요즘에 짧은 영상으로 보낼 때 있잖아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빠질 때 있어요. 그 할아버지는 좀 서운하죠. 또 할머니 빼고 할아버지만 인사하면은 할머니가 또 좀 서운하겠죠.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더 이 어린 아이들 때부터 잘 지도받는 또 이런 모습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 모든 관계 속에 중심은 내 자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부모님으로부터서 출발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양친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보내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십니까? 또 이 세상에 나를 오게 해주신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님보다 더 잘난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공부는 부모님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돈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어요. 출세는 부모님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인기도 부모님보다 더 월등하게 높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귀하신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부모님은 중요한 분들이에요. 자,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조지 워싱턴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세종 임금이나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도 대부분의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 부모님에 대한 효심, 또 애틋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딸들아, 너희에게는 모두 부모가 있단다. 너희는 그 부모들께 주님 안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걸려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면은 자,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앞에 4개는 이 대신 하나님하고 관계되고 뒤에 6개는 대인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후에 사람과 관계되는 은총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사람과 관계되는 첫 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하라잖아요. 이 10계명은 613개 계명을 축소해서 만든 게 10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365개, 하라는 248개, 이 1년의 날수와 사람 인체의 이 뼈 마디를 합쳐가지고 613개를 유태인들은 지켰는데, 그걸 이 엑기스로 로열 제리로 만든 게 10계명이고 10계명 가운데 인간관계 속의 첫 계명, 이게 이제 부모님을 효성을 다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너희가 사는 동안 매사가 잘 되고 인간 수명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그러니 꼭 명심해야만 한다. 그리고 물론 아비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나중에 주의 뜻이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는 유태인에게만 해당됐던 인륜 첫째 계명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아들, 딸이 엄마, 아빠께 순종하고 효도함으로써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공경하라는 말씀을 처음 기록할 때 성경에 보면은 티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티마는 파테라와 메테라, 아버지가 파테라고 어머니가 메테라인데 파테라와 메테라에게 티마해라. 이 티마를 보니까 원래 뜻이 값을 치른다, 결제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빚 갚아라, 값을 치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왕자에서 부모님이 우리의 유년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의
노년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생텍쥐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오늘 성경과 옳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빚을 졌으니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가장 귀하신 부모님, 저는 이 시간에 이 한국의 아리랑,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는 자녀들이 부모 귀한 거 전혀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비로소 자기가 고아가 되면 어머니가 이렇게 귀하신 분이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참 나에게 소중한 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아리랑에 대해서 부모 공경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이걸 선발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선발 대회에서 아리랑이 1등이 됐어요. 1위가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독일, 이태리 작곡가들로 구성된 이 선정대회에서 82%가 아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다. 그런데 선정단 중에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외국 사람들 20명 모아놓고 한국 사람 80명 선정단 해가지고 100명 보고 뽑으라 했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엇거지로 우리 아리랑을 내세웠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아리랑이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곡이다. 이런 아름다운 아리랑을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여러분이 한번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폴 모리의 악단의 이사도라도 아니고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도 아니고 그리고 클레이더만이 연주한 아드레나를 위한 발라드도 아니고 우리 아리랑이 세계에서 1위가 됐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아리랑 교회도 생기고 그 교회에 또 이 목회하는 유목사라고 하는 분도 있는 걸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낸 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래 한문에 보면 아는 나지 않아요. 리는 이 깨닫다, 또 이해한다. 랑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 참된 나, 진정한 나, 그리고 진실한 나를 이 깨닫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그리고 이 히브리에 보면 알이 이 엘에 여러분 이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랑은 엘리랑과 같은 의미인데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7천만 우리 민족이 같이 부를 노래이고 70억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리랑을 한의 노래나 혹은 값싼 저급 음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명곡 중에 명곡이고 선곡이라는 사실을 아셔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는 외국의 나라들도 있어요. 진짜로. 오늘 우리는 내 것이 귀하다는 거, 세상에 잘나고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인명백과사전에 빼곡히 쌓여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우리 일가 친척들, 형제자매, 동기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만 원 수표,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이 10,000원짜리, 이 10,000원짜리 하나가
이게 한 장에 여러분 다른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 그거 좀 더 우리 올려볼까요? 1000만 원 1억이 간들 그게 나하고 무슨 대수해. 주머니에 1만 원이 있으면 지금 이 만 원을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꼬깃꼬깃하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선물이에요 준 건데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좋아한다, 남을 존경한다, 남을 늘 선대한다 좋은 일이지만 부모님 공경하는 거, 우리 어르신들 챙기는 거 이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더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1889년 4월 14일 날 태어나서 1975년 10월 22일 날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자기 모교와 런던 대학교에서 평생의 교수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12권짜리 책을 27년 동안 이 12권의 책을 써서 세계 최대의 역사가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하면은 이제 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지요. 86세에 눈을 감는데 86세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의 효사상, 한국의 경로사상, 한국의 가족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토인비가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상이 동방의 한국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말을 이어가기를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에까지 널리 한국의 효사상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인비가 자기 말에 이 말을 덧붙였어요.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오고 또 우리가 지구에서 다른 별로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때 꼭 한 가지 챙겨 가지고 가야만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효문화다. 놀랍지요? 자, 아리랑에 대한 여러분 이 선정 이 82%의 지지를 받은 일, 그리고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이 엄청난 한국의 효문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나라의 노래가 얼마나 세상에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당연히 가장 많이 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진리와 그 말씀의 가치를 어디에서 따라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감나게 귀중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아리랑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토인비의 이 고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인이나 신학자나 철학가의 가르침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필요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녹을 먹고 살면서 사장님을 맨날 욕하고 사장님을 늘 싫어하는 사람이 어찌 그 회사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이 생명이 물려받아졌는데,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하대하고 부모님을 천대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면 어찌 그를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 교회 공동체도 말이지요. 영적인 공동체인데 말씀을 주일날마다 먹고 있는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욕한다면 어찌 그에게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칠판 밑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 스승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스승에 대한 존대심이 없다면 어찌 그 학생이 우등생, 장학생, 모범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우리 3분의 1은 5분의 2 정도는 부모님 안 계셔요. 우리 부모님 안 계셔도 어르신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난 모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또 여러분 어르신들 아니라 우리 친구라도 혹은 우리보다 손 아래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존경심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예절을 다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이게 인간의 도리이고 신자의 도리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지루하거나 권태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일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그리고 명절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다른 보약 찾아다니지 마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해라. 너희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언 23장 25절에 보시면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부모의 눈에는 자식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농사 짓는 농부들은 지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게 두 개가 있다 했어요. 가뭄이 와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는 논밭에 이 물이 들어가는 거, 비가 내려오는 거, 자식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이것처럼 보기 좋은 게 없다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올해 67세인데 80까지 가려면 13년 남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저와 띠동갑 이제 79세 되신 한태랑 목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띠동갑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석으로 동역자들이 몇 분이 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같은 동기 동창인데 오경환 목사님이 61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그분이 부름을 받으실 때 저보다 나이가 8살인가 많았어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8년을 더 살아서 저분처럼 61세까지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세를 넘겨서 67세가 됐는데 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12년을 더 살아서 우리 한태랑 목사님 연세까지 제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 보장은 없는 거예요. 90까지 살 수도 있을지 몰라요.
혹은 92세까지 진짜 요즘에 어르신들 표현대로 하자면 재수 없으면 우리 모여있는 5명 중에 2녀석은 재수 없는 놈은 92세까지 간다.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늘 우리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다 잘하는데 제일 잘해야 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님 안 계시면 어른들만 보면 다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십시오.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어느 보약보다도 좋은 이 장수의 비결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살 겁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사람들 100명, 200명이 카톡 갖다 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덕담해 줘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이게 엑기스, 이게 로열 젤리, 이게 진짜 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오늘 2가지 성경에 잘 된다, 장수한다 2가지인데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효도합니다. 이 3가지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